교재 63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28장에서는 욥의 지혜의 가치를 찬양합니다. 지혜는 그 어떤 값진 보배로도 바꿀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친구들이 내세우는 지혜의 허상을 반박함과 더불어 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발견한 욥은 29장에서 이제 친구들과 변론을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에게 선행과 자비를 베풀고 이로 인해 이웃에게 존경받던 과거의 삶을 차분히 회상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욥기 28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오던 욥기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28장 전까지는 친구들과 욥 사이에 세 차례에 걸친 계속된 논쟁이 반복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원인으로 두고 서로의 주장과 서로의 반박이 계속되지만 그 가운데서 욥이 처한 고난에 대한 내용이 잘 설명되지 않고 서로 마음의 골만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8장에서는 앞장에서 나오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내용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소란한 토론이 끝난 뒤에 갑자기 조용해진 것처럼 28장에서는 논쟁을 멈추고 논쟁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고 붙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8장, 특별히 욥기 28장에 붙여진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지혜의 찬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욥기 28장 말씀은 지혜의 찬가라고 불리며 논쟁에서 잠깐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잠잠히 묵상하는 시간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28장에는요, 욥이 자기의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타나지 않고 친구들의 그 어떠한 반박도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문제의 자리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혜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잠잠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하게 부딪혀보고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기도 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논쟁하는 가운데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치열하게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해결할 때도 있지만 그 문제에서 한 걸음 벗어나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상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같은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잠시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겨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잠잠히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논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야 할 때도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또 내 입으로 변론하는 것도 잠시 멈추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부어지는 그 일방적인 은혜와 지혜를 얻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자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해하려고 애쓰던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게 하소서. 이해하려고 애쓰던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게 하소서. 이해하려고 애쓰던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는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내 삶에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고난과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가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기 28장에서 가르쳐 주듯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서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문제와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서서 잠잠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시간이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문제와 씨름하던 것에서 잠시 한 발자국 물러나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욥기 28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8장은 우리가 읽었듯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11절까지의 부분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값비싸다고 여겨지는 그 보물을요, 어떻게 해서든 발견해내고 캐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땅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금과 은을 발견해내고 캐내기도 하고요,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바위를 깨뜨리기도 하고 산을 뒤엎기도 하고 물길을 막기도 하면서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끌어올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도 찾아내고 은도 찾아내고 보석도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그 인간이 찾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욥기 28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12절부터는요, 지혜는 땅을 파내서 보물을 찾듯이 찾을 수가 없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기술과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그렇게 값지다고 하는 그 어떤 보석으로도 맞바꿀 수 없을 정도로 지혜는 가치 있는 것이다. 세상의 그 어떠한 금과 은과 보화로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싸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아멘. 여러분, 지혜는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는요, 여러분, 인간이 이룬 그 어떤 노력과 기술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인간이 쌓아 올리는 그 인간적인 성취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선물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치 1절부터 11절 말씀에 나오는 장면처럼 땅속에서 끊임없이 금과 은과 보물을 캐내는 그 인간의 모습처럼 끊임없이 기술의 진보와 발전을 거듭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AI, 인공지능, 또 로봇, 이런 이야기들도 뉴스를 보면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로봇들도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인간의 기술의 발전, 기술의 진보, 인간이 가진 기술과 경험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2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28장 12절과 같이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는 어디에 있으며 명철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하여 줍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지켜줍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 줄 믿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 속에서도 우리는 기술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 인간의 기술의 발전과 진보를 끊임없이 붙잡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기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기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살게 하소서. 인간의 경험과 기술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술의 진보와 발전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미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미래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29장 말씀 우리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말씀은 우리가 읽었듯이 욥이 지난 인생을 조용히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던 때,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 부어주셨던 그때를 회상하며 돌아보는 장면이 29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부어주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내 삶을 지켜주셨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유월절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그 12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 즉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반복해서 기억할 때 그 기억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그 신앙이 그 어떠한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반복해서 기억할 때 그 기억이 우리의 신앙이 되며, 그 신앙이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은혜의 기억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은혜의 기억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그저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그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우리 대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귀하게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해하려고 애쓰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인간의 경험과 기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살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은혜의 기억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또한 안식월을 보내고 계신 배우한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